한 가지 재앙이 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9번의 재앙을 내리신 게 아니라 9번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멸망의 절벽을 향해 질주하는 이 애굽 바로를 향해서 살아날 수 있는 9번의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러나 그는 듣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과 대결하며 대적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스스로 멈추면 끝나는 일이지만 멈추지 않고 그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1절부터 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자, 한 가지 재앙을 남겨두셨다. 이 재앙을 내가 내리면 반드시 너희를 다 쫓아낼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다 쫓아낼 것이다, 다, 모두, 이 말이 중요하죠. 출애굽의 싸움은요,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들어오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싸움의 본질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1년에 장정들만 한 차례 혹은 두세 차례 나가서 광야에서 예배드리고 돌아오면 되는, 그러면 하나님의 이 생각이 다 만족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원하셨습니까? 다 나가는 것. 어린아이와 어른 할 거 없이 전부가 전 재산을 가지고 아예 다 나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명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구원은요, 다 나가는 거예요. 일부를 두고, 일부의 재산이나 일부의 마음을 두고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의 삶에서 이 싸움이 얼마나 본질적이고 질긴 싸움인가를 우리가 경험합니다. 사탄은요, 자꾸 우리를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어떤 영역이나 시간이나 조건에 가둬두려고 해요. 그 상황 속에서 크리스찬이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가라, 예배해도 괜찮고 기도해도 괜찮고 찬양해도 괜찮아. 그런데 그 상황이 아닌 곳에서는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고 사단은 우리에게 요구하죠.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듣기 때문에, 이 말을 설득력 있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말에 설득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 모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말에는 어떤 상황이 되면, 특히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럴 때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내 모습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딱 세상을 나가서는요, 다른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세상 모드로. 그래서 주말에 섬겼던 그 주님 말고 다른 주님을 섬기죠. 뭐 이제 룸사롱이나 아니면은 뭐 그런 이제 가서 다른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고객들에게 이제 사기 비슷한 것들을 치는 그런 행동들을 거리낌 없이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전부가 다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전 시간, 전 재산, 전 존재, 전 재능, 전 가족, 전 공동체.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구원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요, 어떤 사건 이후에는 다시는 그렇게 못 살아요. 어떤 사건입니까?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보게 될 유월절 사건이에요. 유월절 사건. 왜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유월절의 신비예요. 이 사건 이후에는 애굽에서 하나님이 얘기해요. 다 쫓겨날 것이다. 다시는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온전히 그분의 자녀, 그분의 소유, 그분의 백성, 그분이 기르시는 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사건 이후에? 유월절 사건 이후에.
자, 오늘 본문 2절을 보세요. 뭐를 구하라고 하십니까? 은금 패물을 구하라, 이렇게 구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누가 은금 패물을 줘요? 애굽 사람들이 줍니다. 여러분, 이 애굽 사람들이 은금 패물을 주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아무에게나 기분 좋다고 목에 있는 금목걸이 빼가지고 딱 선물로 주거나, 이 다이아몬드 반지 빼가지고 선물하거나 그런 거 잘 안 해요. 그렇죠? 가족끼리도 그런 건 잘 안 해요. 아주 특별한 날, 특별한 의미와 결단을 담아서 결단하는 그때만 주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너희가 구원이란 애굽에서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버리고 빠져나오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애굽에서 쫓겨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란 세상으로부터 쫓겨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그리스도인들이 좀 초라하게 보여요. 자, 보세요. 애굽에 있던 히브리인들은 초라한 사람들이었어요. 얼마나 초라했습니까? 노예들이었어요. 양이나 소를 쳤던, 그리고 진흙으로 벽돌을 만들던, 짚을 주었던 그런 초라한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은근 패물을 준다? 여러분, 이 말은 그 히브리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위대하게 보였는지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3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들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 그리고 모세는 바로와 신하들에게 아주 위대하게 보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였다고요?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따라 해보겠습니다.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옆에 있는 분에게 고백해 보세요. 당신은 아주 위대하게 보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이십니까? 초라해 보이세요? 여러분, 진짜 우리는요, 히브리 사람들이 세상에서, 애굽에서 초라하게 보였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초라하게 보일 수 있어요. 저런 생각과 사고와 행동을 해? 사람들이 구닥다리 취급을, 아니 저런 구닥다리도 세상에 없어 라는 그런 비난과 조롱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광과 실체와 존엄, 그리고 위대함이 드러나는 순간이 있어요. 어떤 순간일까요?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 아주 놀라운 위대함이 드러날 거예요. 그들이 자기의 은금 패물을 아끼지 않고 던질 만큼 우리가 위대해 보일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위대함이 보이십니까? 그 위대함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위대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존재, 하나님의 백성의 실체예요. 그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중요한 메시지는 이제 4절부터 이어집니다.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자,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4절에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라고 말하지만 아무 일이 없었던 게 아니죠. 우리 10장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흑암 재앙 이후에 대화 중에 바로에게 모세가 쫓겨납니다. 그리고 바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다시는 내 얼굴 볼 생각하지 마라. 내 얼굴 보는 날엔 너는 죽게 될 거야 라고 그 얘기를 들으며 쫓아나요. 근데 모세는 그러면 그냥 나갔나요? 아니에요. 모세도 한 성깔 하는 사람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말이 그렇다고, 나 다시는 당신 얼굴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갔어요. 근데 오늘 4절에 보니까 모세가 다시 바로 앞에 섰어요. 여러분, 이 만남이 쉬웠을까요? 다시 서고 싶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이 만남이 얼마나 위험하고 또 어색한 만남이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큰 소리치고 나와도 다시 들어가야 될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기가 싫고 하기가 곤란할 때가 있어도 하나님이 보내실 때, 하나님이 말하게 하실 때 다시 서야 할 자리가 있다는 것이죠. 순종은요, 내가 멋있게 보이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돋보이게 하는데 익숙하고 나를 돋보이게 하는 상황만 즐기는 사람은요, 절대 진정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때로는 큰 소리 치고 나왔어도 다시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되는 때가 순종이에요. 그럴 때가 있어요. 때로는 멋이 안 나도, 스타일이 구겨져도, 뽑았던 칼을 다시 꽂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도, 심지어는 두려워도 가야 되는 길이 순종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토를 달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하고 나왔는데 또 갑니까? 말하지 않아요. 정말 아무 일이 없었던 듯이 바로 앞에 섭니다. 저는 이 모세와 같이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네, 아멘이 없으신데요. 여러분, 모세와 같이 순종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가라면 가는 거예요. 왜?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반대로 죽이겠다고 큰 소리 치던 바로는 모세를 또 대면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였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누구보다 죽이고 싶은, 바로에게 죽이고 싶은 사람 넘버원은 지금 모세예요. 모세만큼 자기에게 도전이 되고 애굽에게 실질적인 재앙이 되고 두려움이 되는 존재는 없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모세를 제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안 할까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9번의 이 재앙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에게 두려운 존재로 만드셨어요. 신과 같은 존재로, 위대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앞에서 위대한 존재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4절을 보세요. 4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밤에 애굽으로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의 직접 등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나서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등판하실 때에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동시에 일어나요? 첫째는 구원이요, 둘째는 심판이에요. 심판과 구원, 구원과 심판이 하나님이 등장하는 순간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누구에게 구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이에요. 누구에게 심판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에게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더 없이 기쁜 승리의 날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에게 곡하는 날, 슬픈 날, 두려운 날이죠.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입버릇처럼 만나면 했던 인사가 뭔지 아세요? 마라나타예요. 마라나타. 저는 이 신앙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라나타 무슨 뜻입니까?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왜 그렇게 인사했을까요? 왜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왜 그런 소원을 빌었을까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맞아요,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너무 살기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천국으로 날 빨리 데려가 주세요, 이런 의미에서의 마라나타를 말하지 않았어요. 진짜 마라나타, 그들이 고백한 주의 임재는요, 주님의 영광,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나라가 실제로 어서 속히 내게 임하기를 바란다는 간절한 믿음의 고백이 바로 마라나타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라나타의 신앙을 갖고 사십니까? 주님 곧 오시면 좋겠어요?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단지 시점의 문제예요. 좀 다음 주에 오셨으면,
한 달 뒤에 오시면 1년, 내년 정도 2023년도에 오시면 괜찮아요. 항상 그래요. 여러분, 여기 이게 아주 중요해요.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냐 아니냐를 이제 가늠하고 질문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내가 마라나타, 주님이 지금 이 예배 드리는데 오실 때에 나는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맞이할 수 있냐 없냐?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기준이에요. 내 마음 가운데 그런 기쁨이 없다? 돌아봐야 돼요. 왜? 과연 무엇이 이것보다 나에게 인생에 더 급하고 중요한 문제일까? 무엇이 하나님의 그 임재를 두려워하고 멀리하고 꺼리하는 마음의 원인일까? 돌아봐야 돼요. 저는 이 기쁨이 회복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진 돈, 은근 패물을 세상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여러분 지나가는데 그 시계 좋네요 라고 얘기하는데 시계를 막 벗어줘요. 당신 목걸이가 참 아름답습니다. 근데 막 목걸이를 벗어줘요. 그런, 얼마나 나를 존귀해, 무서워서가 아니라 존귀하게 여기면, 그런 세상이 온다면,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나라가 실제로 된다면,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꺼려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그런 영광에 임하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날을 날마다 우리가 사모하며 기뻐하며 바라며 간절히 기대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구원받지 않는 세상에 속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가공할 만한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죽음과 공포와 두려움만, 심판만 남아있는 그런 소식이에요. 이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모세는 바로에게 9번 재앙의 소식을 전했지만 아주 그 전의 소식과 다른, 격이 다른, 가공할 만한 그런 무서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만약에 바로와 애굽 사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가 빠짐없이 예외 없이 다 죽게 될 것이다. 모든 가정, 모든 계급, 모든 가축의 장자, 첫 새끼는 빠짐없이 다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무시무시한 경고를 합니다. 오늘은 이 경고, 왜 이런 경고를 주님이 9번이나 10번째 하는가? 그리고 이 경고에도 불구하고 왜 바로는 회개하지 않는가? 이 사건이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이 경고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는요, 경고는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 자, 따라하겠습니다. 경고는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살아날 기회, 망하지 않을 기회. 그게 경고예요. 경고. 바로는 9번의 하나님의 경고를 9번의 자신을 향한 모멸 혹은 위협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실상 9번의 기회였지요. 살아날 수 있는, 멸망하지 않을 수 있는 기회였지요. 그러나 그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 9번씩이나 나를 능멸하고 나를 모멸하고 나에게 패배와 수치를 안겨줘?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9번 거듭할수록 그의 마음이 부드러워진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이 더 딱딱해지고 완고해졌다는 사실입니다. 경고를 기회로 받아들이지 않고 위협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경고를 기회가 아닌 위협으로 받아들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시대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경고를 위협으로, 도전으로, 모멸감으로 들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들리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경고를 읽을 때 기분이 좋던가요? 아멘, 아멘 하면서 막 눈물이 나고 감사하고 감격에 차던가요? 우리가 올해 오남성 말그락교회에서 산상수훈을 이제 암송할 거예요. 산상수훈 5장, 내년에는 6장, 다음에는 7장 이렇게
이제 연달아 암송할 텐데 산상수훈을 쭉 암송해 보세요. 듣고 또 들어보세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사랑의 권면으로 들리지 않고 어떤 책망처럼,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고 교회도 다녔는데 왜 또 뭘 하라는 거지? 이런, 어떻게 그것까지 할 수 있지? 라는 어떤 책망의 마음으로 계속 우리 마음에 다가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아름다운 설교를 듣는데 처음에는 막 좋아요. 왜 좋을까요? 이 말씀으로 바리새인들을 야단치고 제사장을 야단치고 세상에 잘난 척하는 사람들을 야단칠 때는 너무 통쾌해요. 그러면 그렇지 이게 말씀이지. 그런데 그게 온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의 칼날이 나를 향할 때, 내 중심을 향할 때 결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죠. 아니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나? 어떻게 왼뺨을 맞았는데 오른뺨을 댈 수가 있나? 아니 어떻게 염치 없이 오리를 가달라고 얘기하는데 십리를 동행할 수가 있나?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본문은 좀 다르지만 누가복음을 큐티하고 있는데 어제 본문이 바로 그 산상수훈에 나오는 내용이었어요.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이었는데, 여러분은 그 말씀 중에 물론 어떤 그 은혜 받은 그 말씀과 구절과 이 표현과 단어들이 있겠지만 어떤 말씀이 중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제 큐티하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의 중심이 36절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 36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해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이 이 말이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듣기만 해도 진짜 기가 막히고 부담스럽고 황당한 말인데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이게 다 너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바로 그 앞절에 이렇게 말해요. 3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은혜를 모르는 자를 또 악한 자에게도 사랑하시고 인자하신 분이 너희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너희도 그 아버지와 같이 원수를 사랑하고 그렇게 아낌없이 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자를 사랑하기가 쉬운가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감사가 없는 사람, 마음이 딱딱한 사람, 뭐 이렇게 베풀어도 뭐 감사한 거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이에요. 고마움이 없는 사람. 어떻게 그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나요? 여러분, 은혜를 한 10가지를 베풀면 한 가지도 잊어버리면 여러분 서운해요. 그런데 10가지를 베풀었는데 10가지를 다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않고 고맙다는 말이 없는 사람에게 사랑할 수 있나요? 어려워요. 악한 자를 어떻게 사랑하나요? 예수님 십자가의 오른편에 있었던 강도, 그가 회개했죠. 하나님 그를 용서하셨어요. 여러분, 강도를 용서하기 쉬운가요? 강도를 사랑할 수 있나요? 강도는 일평생 강팍한 폭력적인 언어와 행동으로 일관했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폭력과 또 살인으로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뺏었던 사람들이 강도예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를 사랑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오늘 여기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은혜를 몰랐던 사람이에요. 내가 50년 예수님 믿고 매일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제 조금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모르는 자예요. 우리가 얼마나 완악한 자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런 하나님, 그런 온전하신 하나님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말이 산상수훈의 말이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장을 옥죄는 위협이 아닙니다. 비난이 아닙니다. 조롱이 아닙니다. 세상에 둘도 없이 멋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 아버지가 이런 하나님 아버지시거든, 정말 멋진 분이거든, 너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거든, 그러니 너도 그렇게 살아야 해. 너도 그 아버지 닮아서 멋진 딸, 멋진 아들이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 산상수훈이에요. 이 말 속에 뭐가 드러납니까? 원수도 사랑하시는, 은혜를 모르는 자까지, 그리고 악인까지도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에스겔 33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저 천국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99명의 의인이 드리는 찬양과 예배보다 더 기뻐하신다. 더 기뻐하신다. 여러분, 바로 그 사랑에서 경고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 안타까운 사랑에서 우리에게 날마다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 길 가지 마. 그거 하면 안 돼. 그걸 꼭 해야 돼. 이런 경고가 어디서 나오냐? 이 사랑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가 하는 경고는 조금 하나님의 경고와 다릅니다. 우리의 경고는 영혼 없는 경고, 공감 없는 경고, 우리의 비난과 원망을, 조롱을 쏟아내는 수단으로서의 경고를 우리가 경험하고 또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를 오해할 때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경고를 통해 우리를 공격하거나 비난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경고를 통해 우리가 살기 원하십니다. 복받기 원하십니다. 자, 예언서를 우리가 더 바이블을 통해서 읽고 있어요. 이제 에스겔이 끝나는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읽어보세요. 또 그 이후에 계속 이어지는 소선지서를 계속 읽어보세요. 경고예요. 얼마나 많은 경고의 말씀이 있는지 몰라요. 또 이스라엘이 실제로 얼마나 그 패악한, 악한 길을 걸어갔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를 쏟아붓죠. 그러나 하나님이 무슨 마음으로 그들에게 경고했고 어떤 마음으로 그들에게 심판했는지를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어떤 마음을 하셨을까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에스겔아,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 아내죠, 아내. 내 아내를 내가 생명을 거둘 텐데 슬퍼하지 마라. 세상에, 여러분, 제가 이거를 읽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한 남자에게서 가장 가슴 아픈 일이 뭘까요?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이 원수같이 싸웠으면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내 눈에 기뻐하는 기뻐하는 것.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 이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고 기뻐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가 죽습니다. 그런데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울지 말라는 거예요. 초상집 같은 분위기 만들지 말고 초상의 음식을 옷도 입지 말고 그 음식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가슴 아프고 슬픈데 슬퍼할 수 없고 울 수 없는 상황이 얼마나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사랑이에요.
정말 공감이 되십니까? 이 말을 읽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경고하고 이스라엘의 죄악을 드러내고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보내고 나서도 슬퍼할 수 없는 그 남자의 마음, 찢어지는 남편의 마음,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왜 슬퍼할 수 없는가? 여러분, 어떻게 진노하시는 분이 슬퍼하면서 진노하십니까?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의 표정은 마치 험악한 표정이에요. 나를 미워하는 것 같은 표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세요. 그러나 그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은 찢어질 것 같이 아픈 슬픈 마음으로 진노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예레미야 31장 20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은 내 아들이 아니냐? 내 아들이 아니냐? 내가 그를 진노할 때마다, 꾸짖을 때마다 뭐라 그래요? 내 창자가 들끓는다. 창자가 들끓는다. 우리도 애가 끓는다는 거죠. 애가 이 창자거든요. 애가 끓는다.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내가 경고할 때마다, 죄악을 드러낼 때마다, 심판할 때마다 내가 이 마음을,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겪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경고하는 자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경고해요. 왜냐하면 이게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듣게 돼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죄인이 있는데 내가 너를 보내. 그런데 네가 내 경고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전히 죄를 짓고 죽으면 그는 그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지. 나는 그 죄를 너한테 묻지 않을 거야. 그런데 내가 전하는 이 말을 네가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몰라서 그 죄 가운데 죽으면 그들은 자기 죄 가운데서 죽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죄를 내가 누구한테서 묻는다고요? 너한테서 물을 거야. 아니, 에스겔이 얼마나 억울해요. 선지자로 사는 것도 힘든 일인데,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데, 아니 내가 전하지 않은 그 메시지 때문에 그 죄를 나한테서 물으신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억울해요. 그런데 그만큼 하나님이 이거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꼭 전하라는 거예요. 왜? 이 경고를 통해 그를 살리기 원하시니까. 그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이 선지자의 경고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준엄하게 그 뒤에도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목자들 향해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자기 배만 불리는 목자들을 향해, 자기만 좋은 것 먹고 자기만 하고 자기의 양들을 먹이지 않는, 깨우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종들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좋은 꼴 먹이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먹이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작은 일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하고 하나님 말씀을 다시 선포하는 것, 그건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의 인생은 다시 살고, 그걸 듣지 못해서 어떤 자는 자기 죄 중에 죽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발 이 경고의 말을 똑바로 전하라. 이 경고가 어디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애끓는 심정에서, 하나님이 정말 슬퍼도 슬퍼할 수 없는 아내 잃은 남편의 그 심정에, 그 사랑에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꼭 전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파수꾼은 계속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그래야 삽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경고를 계속 달게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사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듣지 못하는 두 가지, 잘못 받아들이는 두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경고를 욕으로 듣는 사람들이에요. 예레미야 31장 6절에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내 말을 욕으로 듣는도다. 두 번째는요, 에스겔 33장 32절에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경고를 마치 노래 듣듯이, 콘서트에서 노래 듣듯이, TV에서 좋은 노래 듣듯이 너의
하나님의 경고를 듣는 사람이 있다. 이 두 가지 부류가 다 하나님의 경고를 헛되이 받는 자들이죠. 바로는 어떤 케이스일까요?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바로는 하나님이 9번이나 경고했지만 그거를 뭘로 알아들었어요? 위협, 비난, 도전으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경고가 자신의 권위와 명예를 실추시키는 모욕이요, 도전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마지막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이를 갈면서 돌을 들고 달려들지 않습니까? 그들이 역시 하나님의 경고를 모욕으로, 욕으로 들은 것이죠. 하나님의 경고가 욕처럼 들리니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잠시 마음에 뜨거워지지만 이내 없던 말씀처럼 잊어버리는 사람들. 예수님의 4가지 밭 비유에서 두 번째 돌짝밭에 비유를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뿌리를 내린 것 같은데 조금 어려움이 오면 다 잊어버리고 그냥 현실과 고난과 자기의 것에 집중해버려서 다 잊어버리는 것. 여러분, 둘 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을 헛되이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고는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마음을 기울여서 들어야 됩니다. 마음을 기울여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마음을 기울여서 들어야 합니다. 듣고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왜냐? 거기에 내가 죽지 않고 사는 길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도요, 경고는 쉽게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연말 연시에 길에 표지판에 이런 경고문이 뜨죠. 12월 24일부터 1월 3일까지는 운전을 조심하시라고, 더블 디메리트 기간이라고 경고가 뜨죠. 자, 그 경고가 뜨면은요, 그냥 보고 잊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보고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3일까지 평소에 조심하지만 특별히 조심해야 돼요. 제가 한번 이 경고를 깜빡 까먹고 주의하지 못해서 이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어요. 저희는 24일 이후에도 새벽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가다가 70km 구간인데 가다가 60km 바뀌는 데가 있어요. 깜빡 주의하지 못하고 생각하고 가다가 새벽 기도 가다가 60km 구간에서 70으로 걸린 거예요. 네.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 가다가 더블 디메리트로 걸려보세요. 기분이 묘합니다. 우리 기억해야 돼요. 세상의 경고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경고를 마음을 기울여 듣지 않으면 들을 때는 아하 그렇구나 하다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실상 경고는 하는 것도 쉽지 않고 듣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을 잘 안 듣는 정신 못 차리는 자녀에게 한번 경고를 해보세요. 경고가 쉽습니까? 잘 듣습니까? 부모의 입장에서 아무리 사랑의 동기로 시작된 경고이지만 왜 힘들까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한 말인데 자꾸 우리 부모에겐 뭐가 들어와요? 이 아이의 잘못, 이 아이의 어리석음, 게으름, 어떤 문제들이 막 부각이 돼요. 그래서 마음이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믿고 신뢰하고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끝까지 따뜻한 경고를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자, 반대로 자녀 입장에서도 쉽지 않아요. 부모가 그런 모든 유혹을 이기고 끝까지 사랑의 권면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랑의 경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 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게 들으려고 해도 그 말은 결국 내가 못했다는 거 아니야, 내가 게으르다는 말 아니야, 내가 할 수 없어 보인다는 말 아니야, 이렇게 해석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 경고의 말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는 거예요. 애정의 충고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가 성장할까요? 어떤 부모가, 어떤 자녀가 성장할까요? 어렵지만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어떤 부모가 성장하느냐? 내 마음이 자꾸 아이의
미래와 신뢰에 가는 게 아니라 현실의 문제와 어리석음에 자꾸 내 시선이 가더라도 그걸 이기고 끝까지 사랑과 신뢰로 자녀들에게 좋은 충고와 경고를 하는 부모, 그걸 포기하지 않는 부모가 성장합니다. 어떤 자녀가 성장합니까? 결국은 나를 비난하는 것처럼 들리고 나의 어리석음을 막 이렇게 모멸감을 주는 말처럼 들리지만, 아하, 내가 잘 되라고 하는 말이구나, 나를 신뢰하고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구나, 내가 이것을 극복하면 좋은 성장이 있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으로 사랑의 충고로 받아들이는 자녀는 성장합니다. 여러분, 성장하는 부모, 성장하는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는 부모이기도 하지만 자녀예요. 그렇죠? 우린 주님에게 항상 자녀예요. 백발이 되었을지라도 내가 너를 업어서 어부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 자녀인 줄 믿습니다. 주의 경고를 사랑의 경고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 9절 1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하나님은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내 마지막 기적을 행할 수밖에 없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는 끝까지 완악한 마음을 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바로의 완악함을 보면서 우리는 뭘 느낍니까? 기적으로 안 되는 게 있다. 우리의 믿음은 기적에 달린 문제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기적이 의미가 있어요. 기적이 있어야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기적을 기적답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에 하나님 어디 계시냐? 아니, 내 눈앞에 나타나면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이 정말 눈앞에 나타나면 믿을까요? 어떤 위기 앞에서 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 이 모든 환경이 풀리고 이 고난과 아픔과 질병 가운데서 내가 살아나면, 그러면 하나님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그 기적이 일어나면 그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기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물 위를 걸어가셨고 폭풍을 잠잠케 하셨고 병든 자를 낫게 하셨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기적의 사람들이고 기적을 믿고 기대하는 사람들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할 일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그러나 동시에, 그 믿음과 동시에 우리는 기적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로는 우리를 향한 경고예요. 우리를. 너는 기적이 일어나면 믿는다고 생각하겠지? 일이 잘 풀리면 믿음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겠지? 천만에 그렇지 않아. 여러분, 바로를 통해서 우리가 그거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기적으로 회개한다면, 믿음이 생긴다면 바로 이때 이 10가지 재앙을 경험할 때 모든 애굽 사람이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진짜 사람들이 기적으로 변화되고 회개한다고 한다는 말이 맞는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기적을 행하실 때 다 회개하고 돌아왔어야 돼요. 예수님과 같이 기적을 행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처럼 기적을 밥 먹듯이 행한 분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조차도 수많은 하나님의 원수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바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바로를 통해서 그 어떤 기적으로도, 놀라운 기적으로도 움직일 수 없는 반역자의 모습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길 가면, 이런 고집 끝까지 부리면, 이런 완악함을 버리지 않으면 그 완고함과 그 어리석음의 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고를 듣고 회개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순종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들을 사랑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망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서 구원을 얻는 것, 살아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못 견디게 미워서 경고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해서 경고하십니다. 바로는 끝까지 이 완고함을 버리지 않은 바로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를 그는 무시합니다. 바로처럼 끝까지 완고한 자는 망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기적이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경고를 달게 받을 때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 줄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의 경고를 기쁘게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